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나 소금이 제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다시 짜게 할 수 있겠느냐. 아무 쓸모가 없으니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짓밟힐 따름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자리 잡은 고울은 감추어질 수 없다. 등불은 켜서 함지 속이 아니라 등경 위에 놓는다. 그렇게 하여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비춘다. 이와 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들 앞을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말씀으로 우리 죄를 사하소서. 아멘. 참 예수님. 예, 지난 월요일부터 금요일은 사제 피정이 있어서 저는 그 여주 스승예수 수녀님들이 있는 곳에 피정을 하러 갔다 왔습니다. 예, 여주 피정의 집에는 정말 신학교에 있을 때는 정말 여름 방학 때 한 달, 겨울 방학 때 한 달, 그리고 안식년에는 거기서 10개월을 살았습니다. 본당에 온 다음서는 정말 거의 가지를 못했습니다. 거기는 정말 너무 수녀님들이 전례의 사제들의 옷을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시고, 또 중요한 그분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 성체조배를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계속 돌아가면서 수녀님들이 한 분이 가서 먼저 성체조배를 2시간씩 합니다. 그래도 지나다닐 때 이렇게 보니까 평상시에 일할 때는 막 뭐 일복 같은 걸 입는데 성체 앞에 조배를 하러 갈 때는요, 이쁠 옷을 입고 들어가시더라고요. 왜냐면 신랑을 만나러 가는니까. 이게 참 그게. 그래서 여러분 로마 베드로 대성당에 가면 그 광장하고 베드로 성당 안에 들어가면 오른쪽에 들어가자마자 우측으로 보면 피에타상이 있거든요. 그 성모님이 이렇게 숨을 거둔 예수님을 이렇게 안고 있는 그 창이 있잖아요. 그게 있고, 그 조금 더 나가면 오른쪽에 성체조배실이 있는데 거기에 성체조배를 하는 수녀님들이 바로 스승예수 수녀님들입니다. 수녀님들은 본당을 사도직을 맡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정말 조용히 그렇게 피정하듯이 그렇게 수녀님들은 거기서 지냅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이번에도 신학교에서 피정을 하지 않고 그로 가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저는 그 뒤에 있는 또 그 산이 또 너무 마음에 들어서 거기에만 가면 다시 무슨 뭐 이 낫이든지 뭘 이런 걸 들고 갈퀴니 이런 걸 들고 가서 그 산이 500m가 넘는데요. 그래서 그 산에를 매일 올라다니는 겁니다. 너무 산에 안 다녀가지고 낙엽이 몇 년이 쌓였는지요, 길이 다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낫하고 갈퀴 이런 거를 들고 올라가가지고 정상 3분의 2까지 정소했어요. 3분의 1은 못했습니다. 가서 나중에 내려와 보니까 3시간을 했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마 멧돼지들이 하고 고라니가, 아니 저 아저씨는 어디서 온 아저씨야?
누가 돈 주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 가시나무가 중간에 올라가는 길에 가시나무가 너무 많이 밀생을 해가지고 그거를 납치를 하고 막 그것을 자르느라고 다음에 갈 때는 톱을 가져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다음에 가면은 나머지 3분의 1도 다 낙엽을 깨끗이 다 쓸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왔습니다. 가서 피정을 하면서 정말 너무 많은 정말 은총 속에 축복 속에 그 피정을 잘 보냈습니다. 그래서 뭐 피정을 인도해 주는 그런 사람은 없지만 가니까 두봉주교님이 피정을 지도하고 계시더라고요. 두봉주교님이 지금 91살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닭띠라고. 네. 그래서 네. 그래서 그 서울 교구에 부제품 받는 그런 신학생들을 지도하고 계셔서 그래서 두봉주교님도 만나 뵀습니다. 근데도 지금 91살인데도 너무너무 건강하신 거예요. 91살이라고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정말로 너무나 정말 놀라운 그런 모습이에요. 정말 피정을 통해서 그래서 저는 또 마음이 새로워짐을 느끼고 너무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 피정의 방에 텔레비전이 있어요. 제 방에는 텔레비전이 없지만 그래도 텔레비전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죠. 네, 텔레비전은 거기에 있는 거고 그래서 너는 거기서 근무 잘해라. 그러고서 네, 그보다 저는 그 알퐁소 리구오리 성인의 죽음에 대한 묵상을 읽기 시작했는데 거기 가서 그것을 다 결국은 프린트해서 결국은 다 읽고 정말 너무나 많은 그 성인을 통해서 그 알퐁스 성인을 통해서 제가 피정을 하게 됨을 정말로 감사드렸고 또 그 이어서 오면서 또 비안내 성인의 그러한 그 사순절 그 피정 그 신부님의 그러한 강론을 그것을 읽으면서 제가 많은 또한 은총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순절이 가까이 다가오잖아요, 그렇죠? 사순절이 뭐 2월 22일이니까 뭐 이제는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에게 사순절이 몇 번 남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사순절이 많이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정신이 왔다 갔다 하면 그거는 사순절이 이미 끝난 거예요. 종친 사람이에요, 그렇죠? 뭐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이 사순절은 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무 별 의미가 없을 겁니다. 또 신앙생활도 할 수 없는 요양원 같은 데 가 있으면 사순절에 대한 감각도 거의 없어지겠죠. 내가 정신이 맑을 때 말하자면 내가 사순절이 왔을 때 그 사순절을 준비해야 정말 사순절의 은총을 우리가 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내년에 지금보다 내가 정신이 더 맑을까? 그런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난 내년에 올해보다 더 정신이 더 영혼도 맑고 정신도 깨끗할 거다. 예, 아마 거의 없어요. 아마 한두 번 아마 어디다가 배꼽에다 올려놨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사순절을 매년 의례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결국은 사순절을 형식적으로 지내게 됩니다. 사순절에 주님은 실제로 역사하겠죠? 실제로 역사하겠죠? 그렇습니다. 주님은 사순절을 통해서 실제로 역사하는 겁니다. 그냥 단지 예식이 아니라 그냥 전례가 아니라 전례는 그 안에 주님이 현존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사순절을 정말로 내가 죽을 때 절대로 후회하지 않는 그러한 사순절을 우리들이 준비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내가 사순절을 잘못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순절이 지금 뭐 22일이니까 20일도 안 남았지만 우리는 나의 죽음을 그래서 앞에 매일매일 우리 앞에 놓고 우리는 이 사순절의 준비 기도를 우리는 바쳐야 됩니다. 여주에 우리 거기에 가서 우리 그림 한번 여주에 한번 볼까요? 한번 그림 제가 사진을 몇 장 찍었는데 휴대폰으로 아마 들어있겠지. 오늘은 지난번에는 들어있다고 생각했는데 안 들어있고 기도에 없나요? 네. 기도의 여주라고. 예. 예, 저쪽에 보면 이렇게 확대를 하면 아마 보일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저 산의 등성이에 남쪽에 있는 데는 다 눈이 녹았고요. 북쪽에 있는 데만 저렇게 눈이 쌓여 있는 거예요. 하얗고. 남쪽에 햇빛을 많이 받는 지역은 눈이 하나도 없고 북쪽 지역만 이렇게 눈이 쌓여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네. 그 다음에 장면으로 가면은 네, 그 다음 장면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손가락을 이렇게 피고 계시죠. 그래서 저희 인천에 신학교에 있을 때요, 우리 부제들이나 사제서품 받는 우리 신학생들을 데리고 거기에 한 달 피정을 가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손가락을 3개 하고 있잖아요. 30일 동안 너는 죽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는 힘인데 그 다음 장면을 볼까요? 네, 그 다음 장면에 그렇죠? 네, 그 다음 장면으로 보면 그 전에는 이 커다란 예수님 상을 해서 헬리콥터로 여기다 올렸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스님들한테. 네. 예. 예, 동영상도 있습니다. 1분짜리. 예수님이 가는 게 아니라 구름이 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리 보세요. 그렇죠? 예수님이 움직이시는 것 같죠? 예, 예수님은 살아계시죠. 그렇죠? 뭐 너무너무 고요한데 까마귀 소리도 나던데 까마귀 소리가 왜 안 들리네? 아, 네, 까마귀 소리가 거기서 이게 소리가 안 나오죠? 소리도 있을 텐데. 안 나. 네. 됐습니다. 하여튼 뭐. 네. 그래서 여기에 올라가까지 올라가면 여기에 14처가 끝나고 여기에 예수님 스승 예수님 상이 있고 다시 여기부터 산꼭대기에 올라가는 그 길을 제가 이번에 정리를 좀 했죠. 그래서 제가 하면서 제가 신학교에 있을 때도 그렇게 머슴처럼 제가 그 일을 했는데 여기 하여튼 어디 가거나 제가 내가 옛날에는
무슨 출신이었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오늘 여기에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죠? 등불은 켜서 함지 속이 아니라 등경 위에 놓는다. 그렇죠? 예, 2000년 여기 한번 우리 그림 파일을 보면 램프의 그 동영상이 등잔에 그림이 있습니다. 그 그림이 있어요. PPT가 있어요. 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할 때 우리는 저 등잔이에요. 여기 이 흙으로 만든 등잔이죠. 근데 이 등잔은 우리들에게 아주 성경에서 중요한 상징이에요. 누구에 대한 상징이냐면 우리들에 대한 인간 나 자신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상징이에요. 이 등잔이. 왜 그런가 오늘 어린이 미사 때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신부님 제 마음에요 불이 꺼질 수도 있고 켜질 수도 있잖아요. 아이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이들은 마음으로 머리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얘기를 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빛인데 어떤 빛이냐면 등불을 켜서 함지 속이 아니라 등경 위에 놓는다. 여러분 그분은 나라는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올려놓기. 그분은 등불을 켜면은 우리를 등경 위에 올려놓는 분이에요. 알았죠? 등경 위에 내가 올리려고 할 필요 없어요. 자기를 선전하려고 애써봐야 자기만 우습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죠? 우리를 등불을 켜는 것도 주님이시고 등불을 켠 다음에 그것을 높이 올리는 것도 주님이 하십니다. 아멘. 네. 하느님이 켜놓은 등불이 아닌데 세상에 많이 알려져 봐요. 나중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싸움과 분열과 이런 일들 많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렇죠? 하느님이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놓습니다. 자, 왜 이 흙으로 만든 이 등잔이 왜 우리를 상징할까? 왜 우리를 상징할까요? 이것은요, 첫째로 이 등잔이 흙으로 만들어졌잖아요. 인간의 육신이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이 등잔, 이 모양, 겉모양 자체가요, 인간의 육신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 등잔 안에 있는 기름은 무슨 기름이죠? 뭐 참기름일 수도 있고 뭐 들기름일 수도 있고. 근데 2000년 전에 그 사람들은 주로 다 올리브 기름이에요. 올리브 기름은 뭐를 의미할까요? 우리들의 정신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육신은 눈에 보이지만 정신은 눈에 보이지 않죠. 더 안에 들어가 있죠. 그렇죠? 그런데 저 심지에 불을 붙여서 저기에 불이 타는 거, 저것은 뭐를 의미할까요? 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등잔이 우리들 자신의 인간을 의미합니다. 내 영혼 안에 나라는 이 등잔에 불이 붙여질 수도 있고 불이 꺼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왜 주님께서 등잔의 비유를 말씀하셨는지, 세상의 등불이라고 말씀하셨는지, 내가 내 안에, 여러분 등불이 탈 때 어떻게 하죠? 기름이 자꾸 타면서 저 빛을 내는 겁니다. 그렇죠? 나를 희생하지 않는 그러한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자기를 희생하는 사랑, 자기를 버리는 사랑,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쵸 여러분? 그것이 버려지면서 바로 그것이 빛으로 타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이 등잔이 우리들 자신에 대한 소중한 비유인데 우리들의 안에 이 빛이 언제 빛이 타오를까요?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독서를 보면 내 양식을 굶주린 이와 함께 나누고 가련하게 떠도는 이들을 내 집에 맞아들이는 것, 헐벗은 사람을 보면 덮어주고 내 혈육을 피하여 숨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면 너의 빛이 새벽빛처럼 터져 나오리라. 너의 상처가 곧바로 아물리라. 언제 우리의 나라는 영혼의 등잔에 불이 붙느냐면 내가 굶주린 이와 떠도는 이들과 헐벗은 사람을 공경에 처한 사람을 내가 사랑하고 돌볼 때 나의 영혼의 등잔에 불이 당겨지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자들 중에는 어떤 사람은 기도만 많이 하면 되는 줄 아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인간관계는 개판이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이 하느님에게 응답을 받을까요? 응답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가련한 이들을 떠도는 이들을 맞아들이고 헐벗은 사람을 덮어주고 그럴 때 그때 내가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대답해 주시고 내가 부르짖으면 나 여기 있다고 말씀해 주시리라. 어떤 사람이 9일 기도를 했는데 안 이루어졌다고 50살 기도했는데 안 이루어졌다고 주님은 없다고. 인간관계는 개판인데 먼저 이웃의 사람들과의 자기가 해야 할 바를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 사랑을 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의 욕심만 채워달라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 해달라고 50살 기도를 했는데 그게 뭐예요? 하느님께 제대로 기도를 했어요? 자기 목적을 관철하기 위한 거죠. 그것은 하느님 앞에 올바른 영혼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다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하느님을 욕하게 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기도를 하면 그 기도는 주님께서 그런 모양으로 부르면 주님께서 대답해 주실까요? 대답하지 않겠죠. 내가 부르짖어도 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그렇죠, 여러분? 아시겠죠? 주님이 하신 말씀은 너무너무나 정확한 겁니다. 교부들은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님께서 첫째 가는 계명은 뭐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한 분이신 주님을 사랑하라. 둘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교부들은 첫째 가는 계명은 하느님을 모든 것을 다해 사랑하는 일이지만 실천은 둘째 계명부터 실천해야 된다 그랬어요. 자기가 눈에 보이는 일들로부터 인간 사이의 문제로부터 자기가 잘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잘 관계를 올바로 만들어야 돼요. 자기가 누구에게 피해를 끼친 것이 있으면 갚을 생각을 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갚을 생각은 않고 계속 남에게 빌려. 야 나도 당했는데 여러분 그런 사람은 하느님의 기도를 들어줄까요? 주님께서 대답해 주실까요? 나 여기 있다 그렇게 말할까요? 주님이 얼굴을 드러내 보여주실까요? 나는 너를 모른다 하시겠죠. 그치? 여러분 정말 언제 우리들의
영혼의 등잔에 불이 당겨지는가? 민수기에 보면 사제들이 등잔에 불을 피우는 방법에 대해서 나와요. 등잔을 차려놓는 방식에 대해서 민수기에 나옵니다. 그 등잔에 불을 차려놓는 책임은 누구냐면요, 사제들이 그 책임을 맡았어요. 저희 성당에는 제2방 봉사자들이, 보통 성당에서는 제2방 우리 봉사 자매님들이 주로 다 그 일들을 하죠. 그래서 제가 제2방 봉사자들에게 레위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그 심지가 차가운 심지잖아요. 여기 불이 꺼져 있는데 여기에다가 지금 불을 붙이려고 하면 하느님께서 불을 당기는 거잖아요. 하느님이 불을 당기는 거예요. 한번 불을 가져와 가지고 이게 켜 가지고 이 차가운 심지에다가 불을 가까이 대면은 어떻게 될까요? 차가운 심지가 뜨거 그러다가 불이 점화되겠죠? 그런 겁니다. 우리 영혼이라는 나의 영혼의 등잔에 불이 붙는 것은 하느님이 당신의 신적인 불을 가지고 와서, 하느님의 불을 가지고 와서 나에게 당기죠. 여러분, 부짓개로다가 이사야 입에다가 어떻게 하죠? 나는 입술이 더러운 사람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서랍 천사가 불을 집어다가 입에다, 여러분 입에다 대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그겠죠? 기절했겠죠? 네. 그 불을 당겨진 거예요. 불을 당겨진 과정이에요, 그게. 네, 그렇죠? 그게 이사야의 영혼에 불이 당겨지는 순간이었어요. 누가 지금 불에 당겨졌나 봐요. 아니, 웃음에 불이 당겨졌는지. 네. 네, 주님은 우리들 모두의 영혼 속에 하느님의 불을 당기려고 갖다 대고 있는 거예요. 아셨죠? 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 그러한 것을 나에게 여러 가지 어떻게 오겠어요? 그것이 너무너무나 고통스러운 모습으로 다가온다고 하더라도, 내 자신이 부서지는 모습으로 다가온다고 하더라도, 내 자신이 마치도 정말로 너무나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은 모습으로 온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잘 기다리고 그럴 때 내 영혼에 점화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영혼 속에는 무슨 불이 담겨져 있죠? 세상의 불이 담겨져 있어요. 내 마음 속에는. 그렇죠, 여러분? 내 마음 속에 있는 거 다 무슨 불이 담겨져 있냐면 세상의 불, 육신의 불, 이런 불들이 내 안에 가득 담겨져 있어요. 붙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하느님의 불과 세상의 불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하느님의 불과 육신의 불이 비교가 되겠어요? 예, 상대조차, 하느님의 불은 상대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내 안에 아무리 세상의 불이 강하고 육신의 불이, 아무리 정욕의 불이 강하다 하더라도 하느님께서 당신의 불을 내 안에 붙이신다면 그 세상의 불과 육신의 정욕의 모든 불은 거룩한 불로 변해갈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네. 그렇게 주님께서 나에게 불을 붙이려고 할 때 우리들이 굶주린 사람, 가련하게 떠도는 사람, 헐벗은 사람을 내가 돌보게 될 때 내가 하느님의 마음과 같은, 내가 실제로 내가 구체적으로 내가 실행할 수 있는 일을 내가 마땅히 그렇죠? 내가 아무리 돈이 없어도 내가 주님에게 바칠 것을 바치고, 그렇죠? 내가 가난한 이에게 도와줄 몫을 바치고, 그렇죠? 그런다면 그거는 누구든지 할 수가 있어요. 내가 빚을 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빚이 있다고 나는
하느님께 내가 해야 될 일도 안 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안 하고 내가 그렇게 하면 나는 언제 내가 그 주님을 말씀을 따를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내가 내 삶 속에서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내가 할 수 있는 바를 내가 실제로 실천한다면 이제는 그분이 불을 댕겨주는 것은 이제 그분께서 하실 일입니다. 아멘. 네. 또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하나 불을 붙여주는데 어떻게 붙여주냐면 내 가운데에서 멍에와 삿대질과 나쁜 말을 치워버린다면 내 빛이 어둠 속에서 솟아오르리라. 여러분, 매일 우리들에게 하루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 매일 해가 어둠 속에서 떠오릅니다. 그렇죠? 이것은 주님께서 나의 영혼에 내 영혼이 어둠 속에 들어가기 전에 내 영혼에서 새벽의 빛이 터져 나오기를 그분께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새벽의 빛이 터져 나오느냐? 멍에, 내가 다른 사람에게 씌운 멍에, 내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삿대질,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한 헐뜯는 말, 그것을 치워버린다면, 그것을 치워버리지 않으면 주님께서 왜 빛을 나에게 터져 나오지 않게 할까요? 나는 너의 잘못도 알고 있다. 나는 너의 잘못도 알고 있는데 내가 남의 잘못을 들춘다면, 내가 남의 잘못을 묻는다면 나도 너의 잘못을 묻겠다. 그렇죠? 똑같은 법이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나의 등잔에 이 빛이 불이 당겨지기를 원한다면 내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비난하는 말, 다른 사람을 헐뜯는 말을 치워버려야 됩니다. 그것을 치워버리지 않는다면 나에게는 등잔에 불이 죽을 때까지 붙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그것은 내가 주님의 말씀을 믿고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 오늘 한번 그 나쁜 혀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한글 파일인데요. 네, 맨 위로 가면은 맨 위에 예, 이불텅이라고 돼 있어요. 이거는 악한 혀예요. 혀로 오늘 우리도 미사전에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지은 죄를 제일 먼저 뉘우치잖아요. 근데 제일 많은 죄는 물론 생각으로, 제일 많은 죄는 생각으로 지을 거고, 두 번째로 많이 짓는 죄는요, 말로 짓는 죄예요. 그래서 여러분, 커피숍 좋아하지 마세요. 그 커피숍에서 제일 많이 벌어지는 일이 뭘까요? 고기를 씹는 게 아니라 남을 씹는 겁니다. 알았죠? 예, 그래서 커피숍이 많은 게 좋은 일이 아니에요. 알았죠? 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우습게 여기고 남을 중상하는데 왜 하느냐? 이유는 뭐냐? 그 밑에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시기예요. 시기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기 뭐라 그러냐면 특별 우리 여기 어디 갔죠? 이거 불 나오는 거 포인터. 예.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끼리, 같은 사업을 하는 사람끼리 그렇다는 거예요. 예. 제가 그전에도 남아공 가서 봤는데 그 똑같은 일이에요. 우리 교포들이 하는 일이 다
숙박업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교우들이 같은 걸 하니까 서로 시기를 해서 그래가지고 예. 그러면 그와 같은 그들은 악한 거를 말해요. 말하자면 그들의 상품은 쓸데없는 거다. 걔네들이 속인다. 예. 그리고 그런 가격에 좋은 제품을 좋은 제품이라는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런 말로 다 헐뜯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런 제품에 대해서 많은 불평을 늘어놓는 겁니다. 예, 그것도 가치도 없는 거고, 예, 예,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가 보면, 예. 그리고 그는 뭐 무게가 모자라거나 뭐 좀 기장이 뭐 모자라거나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상대의 이제 제품이나 상품에 대해서 이게 말하자면 헐뜯는 거죠. 이것은 주로 우리들의 흔한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이것이 시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 다음에로 가보겠습니다. 또한 이건 일꾼들에 대한 거예요. 또는 일꾼들이 쟤는 좋은 일꾼이 아니다. 쟤는 직업을 자주 바꾼다.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 만족을 하지 그 사람은 좋은 일꾼이 아니기 때문에 만족하지 못한다. 그는 그냥 시간만 때우는 거다. 그는 일을 어떻게 잘할 줄 모른다. 예, 이렇게 말하자면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헐뜯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렇습니까? 이렇게 하면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다면 차라리 나을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 사람을 헛뜯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가 볼까요? 또. 예, 말하자면 농부를 하면 그의 이웃의 재산이 자기의 것보다 말하자면 이웃의 그러한 농토가 말하자면 자기 농토보다 더 잘 생산이 된다면 말하자면 그에게 악담을 하는 겁니다. 예, 또한 그 이웃을 헐뜯는 사람들은 또한 어떤 모티브에서 그러냐면 복수심 때문에 그렇다. 첫 번째는 시기심 때문이었죠. 또 하나는 복수심 때문에. 그래서 당신이 어떤 사람을 어떤 사람을 도와주겠다고 말하면 사랑 때문에 의무 때문에 도와주겠다고 하면 너를 비난할 모든 구실을 찾는다. 결국 너는 손해를 보게 될 거야. 네가 걔한테 피해를 입게 될 거야.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게 그 다음에 또 보면 그래서 이웃 사람이 칭찬받는 거를 보면 못 견디는 거죠. 말하자면 그는 다른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이야. 칭찬할 거 하나도 없어. 맞아, 이런 뜻이죠. 그가 이런 짓을 했어. 너 그거 모르지? 이렇게 하면서 이게 그 사람을 헐뜯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볼까요? 더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헐뜯는데 그 동기가 첫 번째는 시기였고 두 번째는 복수심 때문에였는데 세 번째는 뭐 때문에? 자만 때문에, 교만 때문에. 그들은 다른 사람을 말하자면 폄하함으로써 다른 사람을 헐뜯음으로써 자기 자신의 가치를 높인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죠? 그들은
자기가 주장하는 자기의 좋은 것만을 딥다 선전해 대는 거예요. 자기 작품을, 자기 자신을 과대 선전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들이 말하고 행하는 것은 모든 것은 좋은 것이고 다른 사람들이 말하고 행하는 것은 모두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하는 이런 생각을 가졌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가장 악한 이야기 중에 입으로 짓는 죄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은 어떤 사람에 의해서 벌어지냐면 단순히 무책임한 사람들에 의해서 벌어집니다. 어떤 입이 근지러워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떠들어대는 간지러움을 가지고 있어서 그거를 얘기 안 하면 입이 근질근질해서 못 살는다는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것이 사실인지 거짓인 무엇이든지 간에 그런 것을 발견할 필요조차 느끼지 않고 단지 말하자면 남을 헐뜯는다 하는 겁니다. 예, 이런 사람들은 일부러 증오심이나 분노나 시기나 원한 때문에 복수심 때문에 남을 중상하는 것보다는 덜한 죄지만 그렇다고 죄가 죄인 것은 분명하다. 죄가 아닌 것은 아니다는 겁니다.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내가 남들에 대해서 막 그냥 떠들지 않고는 남 얘기를 하지 않으면 안 돼.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것도 분명히 죄라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이 남을 헐뜯는 이 죄는 어떠냐면 모든 악의 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왜 입으로 남 얘기를 하는 헐뜯는 얘기를 하는 이게 왜 모든 악을 포함하고 있다고 그러냐면 그것은 뭐냐면 베니티의 천함이다. 헛된 영광이다. 그렇죠? 그냥 말을 주고 받는 그 얘기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위로하고 자신을 진정한 위로가 아니라 거짓 위로를 하는 거기 때문에 베니티라고 하는 거야. 베니티. 또한 어떤 거냐면 젤러시의 독이다. 질투심의 독이라는 거예요. 독을. 그러니까 그거를 얘기를 할 때 뭐예요? 상대방의 영혼에다가 독을 부어넣는 거예요. 귀에다가. 뭐 무섭죠? 왜 모든 악의 독을 포함하고 있다고 하는지 The bitterness of anger. 예, 증오심이잖아요. 분노. 예, 내가 너한테 복수를 할 거야. 그것은 속에 숨겨져 있는 거고 그걸로다가 남을 헐뜯는 거죠. 그 안에 있는 것은 분노예요. 분노에 쓰디쓴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람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그런 생각을 집어넣는 겁니다. 또 뭐라고 그러냐면 증오의 악이다. 그 사람들 하려금 그 사람을 증오하게 만든다. 그 다음에 경솔함 그리고 무책임함. 그리스도인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무책임함. 그리스도인에게 맞지 않는 그러한 무책임함이다. 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스캔들 몽어링이라고 했어요. 스캔들 몽어링. 남의 잘못만 잠깐 뭐 했대 이렇게 남에게 다 맨날 떠들어대고 다니는 사람. 그거 뭐 사람들에게 그걸 떠들어대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스캔들 몽어링. sows almost. 그 사람은 뭐예요? 모든 불화와 불일치를 뿌려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이 사람이 친구 관계를 끊어놓습니다. 그리고 적이 서로 원수지간인 사람이 싸움으로부터 화해하는 것도 못하게 막고, 그렇죠? 가정의 평화를 깨트리고,
그 다음에 형제와 형제끼리 서로 원수지간이 되게 하고 아내와 남편이 원수지간이 되게 만들고 며느리가 장모와 말하자면 원수가 되게 하고 사위와 장인어른이 원수가 되게 만든다. 정말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알지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냐? 나는 그냥 몰랐어. 나는 미안해. 그냥 나도 들은 얘기야. 이렇게 얘기하고 맞다는 거죠. 자기 자신이 얼마나 공동체에 악한 죄를, 악한 씨를, 수많은 악을 뿌려놨는데도 자기는 죄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예, 이게 스캔들 모닝이 무슨 씨를 뿌리는지 알겠죠? 이거는 악마의 도구가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볼까요? 얼마나 많은 일치된 가정이 뒤집어졌는가. 한 악한 혀 때문에. 그래서 가족들은 보거나 말하는 것조차 견딜 수 없어요. 서로에게. 너무나 들은 어떤 사람이 스캔들을 남에게 중상하는 말을 퍼뜨리고 다니는 한 사람 때문에 가족이 완전히 뒤집어져 가지고 그들의 가족 전체가 상대방을 보는 것조차 힘들어하고 상대방에게 말하는 것조차 힘들어한다는 겁니다.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이러한 악이 가득 찬 혀는 어떻게 해요? 예, 모든 불행의 원인일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이 남을 중상하고 돌아다니는 이 악한 혀는 모든 덕에 독을 주입하고 모든 악을 낳습니다. 모든 덕은 다 압수해버리고요. 어떤 사람이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한번 어떤 단체나 어디에서 구역이나 레지오나 어디에나 기도회나 어디에 신자생활에서 닦아놓은 모든 덕에 독을 주입해서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모든 악을 낳게 만들고. 그래서 어때요? 이 악한 혀로부터 뭐가 나오냐면 죄 한 점이 어떻게 되냐면 어떤 사람이 지은 죄 한 점이 여러 배로 모든 가족을 통해서 퍼져나갑니다. 하나였는데 그 사람이 그거를 불화를 뿌리고 불일치를 뿌리고 그 사람들에게 서로 증오하도록 만들으니까 한 가지의 조그만한 죄가 너무너무나 커다란 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점이 어떻게 돼요? 죄가 아버지로부터 자녀들에게 한 세대로부터 다음 세대로 그리고 결코 지워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악의에 차는 혀는 어떠냐면 더 악한 것은 뭐냐면 이러한 악의에 중상하는 혀는 죽은 사람을 따라가가지고요. 죽은 사람을 따라가서 어디까지 들어가냐? 무덤 속까지 들어갑니다. 왜? 그것은 이 불행한 그 죄를 지은 불행한 그들의 나머지 유족도 동요시켜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이제 죽어서 무덤 속에 쉬고 있는데 묻혀져 있는데도 그 죽은 사람의 잘못을 다시 살아나게 함으로써 불행한 이 가족들의 나머지도 동요케 만듭니다. 정말 얼마나 끔찍한지 아시겠죠? 죄를 지은 사람은 죽어서 땅에 묻혀고 끝났는데도 나쁜 소문을 퍼뜨려서 그 사람의 나머지 불행한 가족들의 나머지를 말하자면 동요케 만든다는 겁니다. 얼마나 더러운 죄악인가. 여러분은 불같은 분노로 가득 차지 않겠습니까? 만일 어떠한 증오로 가득 찬
복수심으로 가득 찬 악한 사람이 죽어있는 시신 둘레에 둘러싸가지고 이러한 말하자면 그러한 말을 내뱉는 거야. 복수심에 가득 찬 사람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죽어 있는데 그 사람이 복수심에 가득 찬 사람 그러한 사람이 죽은 사람에 대해 나쁜 점을 말하자면 말하는 거를 네가 본다면 그래서 그런 죽은 사람의 그런 얘기를 나쁜 얘기를 해서 어떻게 해요? 그 죽은 사람을 수천 조각으로 갈갈이 그 사람을 찢어 놓을 때 그대라면 불같은 분노로 가득 차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광경을 보면 그대는 공포와 연민으로 그대를 울게 만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죽었다고 끝난 게 아니라 죽어서 그 사람은 쉬고 있는데 그 사람의 죄를 들춰서 말하자면 모든 것을 다시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모든 것을 동욕해 만들고 그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가볼까요? 예, 그러한 사람, 죽은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 죄는 훨씬 더 큽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어떤 사람의 죽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말합니다. 예. 어떤 식으로 말하느냐. 야, 그때는 그래도 그는 잘한 거야. 그는 아주 그 재미있는 술꾼이었어. 이게 한편으로는 칭찬하는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거기다가 칭찬하는 것 같으면서 거기다가 비수를 꽂아놓는 거야. 이게 비꼬는 거죠. 그렇죠? 겉으로 보면 별로 아닌 것 같은데 비꼬는 겁니다. 그는 여우같이 귀엽지. 그는 더 잘할 수는 없었을 거야. 말하자면 이렇게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입으로 짓는 죄가 모든 악을 포함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예, 정말 베니티, 헛된 영광, 증오, 시기, 모든 것들을 우리들의 불일치, 불화, 모든 것들을 단 한마디의 혀로 공동체 안에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에 그러지 않아요. 그렇죠? 주여 아첨하는 입술을 끊어주소서. 예, 정말 우리 교회 공동체 살 때 우리들이 그것을 기도해야 됩니다. 알았죠? 거짓말을 하는 혀를 끊어주소서. 자랑하는 아까도 그랬죠. 교만의 동기로 예, 보복하는 동기로 그렇죠? 시기하는 동기로 그러한 말들을 하게 된다고. 또는 그런 동기는 아니더라도 단지 별 생각 없이 그냥 남의 얘기를 함으로써 무책임하게 얘기를 함으로써 정말 공동체에 어마어마한 해를 끼친다. 사람들은 자신의 말로 그래서 그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성인의 영혼은 말로 우리들이 혀로 삼중의 살인을 한다고 했어요. 왜 그러냐면 어떤 사람이 저 사람이 도둑질하는 걸 봤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야, 저놈 도둑놈이야. 그렇게 얘기했을 때 삼중 살인을 한다고 했어요. 왜 그러냐? 도둑질한 건 분명한데 그러나 성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 사람이 도둑을 한 것은 맞지만 그 사람이 많은 인생에 좋은 일도 했을 것이다. 그의 인격이 완전한 도둑은 아니다.
그 사람이 그거를 도둑이라고 그렇게 내가 단정을 한다면 나도 내가 남의 것을 내가 가져다 쓴 것이나 내가 별 생각 없이 가져온 것도 주님께서 이놈아 너도 도둑이야. 그렇게 말하겠죠. 그렇죠? 내 일생에 그런 것이 한 번도 없었다. 그것은 말을. 내가 남에게 돈 빌려갔는데 내가 잊어버린 거 많이 있을 거예요. 너 도둑이야.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래서 남이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것을 도둑이라고 했을 때 너는 그 사람의 인격을 잘못 판단했기 때문에 벌써 대죄를 지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영혼을 죽였다. 첫 번째 죽인 거고 내가 그 말을 다른 사람에게 했을 때 듣는 사람의 영혼을 죽였고 내가 그런 말을 함으로써 내 자신의 영혼을 죽였다. 새 영혼을 죽인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겠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잘 몰라요. 그래서 주님이 침묵을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정말로 침묵하는 영혼을 한없이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요셉이 한마디도 없죠? 그래서 요셉은 입으로 해주지 않고요. 행동으로 해주는 겁니다. 한마디도 안 하잖아요. 행동으로, 입으로는 안 하지만 행동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내가 입으로 짓는 죄를 짓지 않는 영혼은 정말 하느님 안에 정화된 영혼이에요. 하느님의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행복하다. 그 영혼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공동체나 이런 데서 남이 얘기를 하는 사람을 볼 때 여러분 그 사람들을 정말로 조심하십시오. 알았죠? 네. 절대로 믿을 사람이 아니에요. 얼마나 끔찍한 악을 저지르는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을 공동체에서 잘 몰아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성가 567번입니다. 567번입니다. 또 빠졌어. 이제 강문 끝났으니까 뭐. 아니 여기다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가운데다가.